오늘 본문을 들으면 마음이 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결과론적으로 다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상에서 오늘 이 본문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라는 질문으로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현실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치 않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느냐?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쟁취 못하니까 항상 행복을 갈망하는데 그것들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열망, 행복에 대한 열망. 그런데 그것들이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뭔가 허무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열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동경하는 게 뭐죠? 일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상황이 되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 건강이 좀 뭔가 부실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뭐가 만족하면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그리고 뭔가 좀 할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데 몸은 육신은 점점 허약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딜레마를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대적할 것이고, 세상이 당신을 고발할 것이고, 세상이 당신을 정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 편안하게 아무 고민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원수가 생겨요. 그 원수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파워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탄의 시험은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시험들과 똑같아요. 우리의 먹는 문제가 달려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파워, 명예라는 문제가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도전을 예수님이 이미 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늘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 의식 없이 사탄을 경배하고 따랐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괜찮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잘 순종하고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다음서부터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대적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적함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고, 심지어 그 대적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면 우리는 그 고발함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그 정죄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생각 다 한 번씩 해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옛날 어렸을 때 수영회 가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은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 확신은 죄의식, 죄책감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적했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했었을 때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어요. 예배를 나올 때도 늘 우리는 불안하면서 나와요. 사실은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의 그러한 순서가 없다면 어떠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잣대로 비추어 봤을 때 그 원하는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루에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장치 없이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루에 1분? 어쩔 때는 우리는 1분조차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눈 감으면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 가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먼지를 닦고 이제 내일 그래도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주일 아침에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가는 그러한 습성에 우리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대적에, 이러한 고발에, 이러한 정죄 앞에 무능해지는 사람들을 여러 면 보게 돼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야곱을, 다윗을 그러한 자리로 끌고 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살고자 뭐하죠?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나오나요? 2번 나와요. 야곱은 그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처럼, 그의 인생 자체가 늘 속이는 자처럼 살아왔어요. 심지어 약복강을 건넌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가정에 우상이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의 우상을 묻어야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간음하고 누군가를 살인하기 위하여 전쟁터 앞으로 보낸 그 다음에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알지도 않았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성경의 장이 있어요. 그것이 스가랴서 3장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3장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처음 듣는 것 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사탄이 이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옷 입은 것을 트집 잡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세요. 깨끗한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사실은 사탄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늘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해요. 근데 스가랴서에서 얘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입을 옷을 입으신다라는 건 지난주에 저희가 봤듯이 지난주에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는 그 말이 아무리 날카롭고 아무리 파워풀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방패가 뭐였냐면 3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정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발을 해도 우리는, 누가 정죄를 해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시험, 핍박, 어려움 없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처럼 어려워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서 힘들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모욕당하고 어려움을 거쳐가야만 내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이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말 가운데 숨어있는 말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었던 8장과 7장과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 자녀라 부른 사람에게 어떤 영을 주시겠다고요? 양자되는 영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친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고발하고 누가
대적하고 누가 정죄하실 때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이것들이 정말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일반적인 저주의 삶이지만, 성도들은 그 저주의 삶이 허무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정말 외로움의 순간에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전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공식처럼 딱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처럼 하는 일을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고 정말 벽만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툭 치시고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무릎 꿇게 하고 한숨 쉬며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찬양하던 노래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은혜 속에서 깨달았던 말씀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자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죠.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가운데 뭐라고요? 능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요? 택하신 자.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정하신 자, 택하신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또 그 정하신 자는 부르셨고, 부르신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노력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가는 이렇게 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 삼으셔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행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떠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34절 후반부에 이렇게 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요? 다시 살아나신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고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또 그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약간 빌드업을 해요. 어떻게 빌드업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함이 누구로 드러나냐면 성령의 탄식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함을 성령이 탄식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왜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분명히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담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고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강구하심이 너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 그 전과 다르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면 누군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누군가 하더라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려고 노력하는 현상들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세요?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일을 하는 자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해요. 야, 너 이런 말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표적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다 표적이에요. 그렇죠? 이 말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 수도 없는 도전들을 받아요. 야, 너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예배 나갈 수 있어? 너 그렇게 술 취하고 예배 나갈 수 있어?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예배 나갈 수 있어? 너 그렇게 질투하고 예배 나갈 수 있어? 너 그렇게 험담하고 예배 나갈 수 있어?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내가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에이, 가지 말아야지. 이게 보통 사탄이 원하는 수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좀 뻔뻔해지시라고요. 그렇죠? 왜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겼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모두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죄 가운데서 늘 죄를 유발시키는 자도 사탄이 우리를 꼬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넘어졌을 때도 자꾸 야,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야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양자 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늘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하고 주고받는 형태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죠? 왜요?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 몸으로 나왔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뭐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결혼하셨을 때, 사랑했었을 때,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꼈든 어쨌든 그 사람이 좋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값어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내 인생을 다해서 아이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값어치 있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랑할 만한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늘 사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워왔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듯이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아내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늘 배워왔어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이거 이해가 금방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생활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하고 있으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내가 봉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말씀에 읽는 거 게으르게 하면 이게 우리라는 양심이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가 넉넉히 이기리라. 어떨 때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극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은 뭐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러한 능력인가를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 때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시는 시작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가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 때문에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 내 자식을 인내하는 것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것,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의 사랑의 시작, 그 모든 것은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아내를 내가 평생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랑했다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걸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의롭다 하신 이가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중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있고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35절서부터 39절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성도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그 자리로 밀려나가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핍박을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조롱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밖에 못 살아서부터 시작해서 또 제대로 살면 제대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승리한 삶, 우린 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괜찮은 삶으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경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영원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더 큰 하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 더 큰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들, 이 땅에 우리 이 몸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들을 이길 힘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꺾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절대 꺾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맛보는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 안에
풍성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